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세계 최대의 낙농업의 국가이고 또 튤립의 나라죠. 각종 꽃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수면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대한 제방을 막아가지고, 뚝을 막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04장, 시편 104장의 4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여 물러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들이 일정한 지역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네덜란드가 그 제방의 힘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제방의 물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막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이 물이 새 나오면서 그거를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문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심부름을 갔다가 이걸 도는 그 제방을 지나게 되는데 보니까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막대기도 잘라서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얼마 안 돼서 도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결국은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하나 넣고 두 개 넣어가지고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속 빼야 집에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이 안에서 있으니까 손가락이 점점 불어요, 그죠? 불어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이제 막아 있습니다. 밤이 돼가지고 안 오니까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마침내 찾아 나서게 되고 그 제방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날씨가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이 몸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은 이 아이의 그 헌신은 결국은 동네를 살리고 그 수많은 사람과 재물을 지켰던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사마리아인들에게 펼쳐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의 헌신의 이 서선한 영향력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첫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39절에 말씀하죠. 39절 보면 봅니다.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지금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믿었다가 아니고 믿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보면 믿는 동사 분사형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그동안은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당신의 그 과거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여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미 그게 뭔 소리인지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즉 이 여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대요. 누룩과 같아요. 그게 무슨 양입니까? 이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빵으로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량이 들어가면서 크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룩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지금 나사렛에서 12명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지금 뭡니까? 보면 갈릴리와 온 유대 가버나움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그 적은 누룩이 큰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십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적어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조금씩이지만은 확장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들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융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융하시네.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는 어찌 보면 천지가 개벽할 만큼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12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무엇입니까? 이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북한 사람들은 다 괴수들이다, 괴뢰들이다. 그래서 도깨비 뿔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고 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갑니까? 말하기를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너네들 그렇게 대접 못한 거 미안해. 그게 사실은 먼저 돼야죠.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배척한 적이 없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한 적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들 중에는 공간이 관리였던 마태라든가 또는 바돌메 같은 사람들은 세리였기 때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에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을 즉 유대인인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붙잡았겠어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12제자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만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거고 예배당을 나서면 뭐 우리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근거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 아무개가 믿음이 좋대요. 입에 막 침을 바르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지켜봅시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걸 우리가 뭘로 알아요? 물론 우리는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주일 성수를 잘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올바로 드린다거나. 그러나 그거 두 가지 잘해도 믿음과는 별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1조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11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순종을 받아요. 순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요구했어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래의 마음, 그건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신앙과 생활이 지금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아주 성실한데 밖에서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뭘로 확증할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를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뭐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확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고 밖에 나오면 뭐예요? 신앙인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어디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명백하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밖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밖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자 뭐예요? 당장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피해자죠. 피해자.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야, 쟤들 말이야 혼혈아에다가 신앙도 못 지키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들 책임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혼혈을 입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도매꿈으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리가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고 밖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이 아니에요. 저는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관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밖에 나가도 목사이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도 나 목사입니다 라고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어르신들이 가끔씩 먼저 인사를 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왔는데 한 부부가 교회를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예배를 갔다 오시나 봐요. 제가 나오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예전에 내가 청년 시절 때 잠깐 봤던 분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목회한다는 걸 아니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번에 이제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택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냐? 사택이 마루 하나에다 방 2개가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은 못 와요. 그렇죠? 왜? 맨바닥에 그 방석 하나 깔고 있는데 치마를 입고 있으면 다 불편해.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마룻바닥인데 이거 밑에 냉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결국 종교부지도 안 나오고 성도들만 다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이 교회 저기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신분과 본분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르치면 받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은 가르치는 건 잘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늘 이 말씀을 유념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적극 응했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 전하러 못 가죠. 거기 식인종들이 살고 있대.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팔 하나 떼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아프리카 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식인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인종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 문명이라는 게 지금은 거의 발전했잖아요. 전에 정글의 지역에 보면 뭡니까? 원주민들을 찾아가면 지금도 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다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상당수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문명의 혜택을 그들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좀 좋게 입고 부자의 것 같이 사는 거면 막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발밑에 앉았던지 나가거라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불필요한 편견을 집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역 감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희망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공존하잖아요.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디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울에도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방배동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흑석동의 베델교회는 거의 크잖아요. 거기는 90%가 경상도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배본동의 큰돌교회, 산돌교회, 거기는 90%가 호남 사람들이에요. 거기 또 목사님이 아예 선교 시간에 전화 사투리만 해요. 그냥 경상도 사람 보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못 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막 거시기 이렇게 해대니까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린가 하고 있다가 우리랑 안 맞는구나. 그런 거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충청도, 전라도, 서울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지금 뭐예요? 그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원론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다를 때는 막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언제 우리가 딱 나눠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41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참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예수님이 지금 이틀 동안 머무는 거예요. 이틀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이 뭐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못 알아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듣더니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세리와 창기는 누구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중에 죄수가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너희보다 먼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또는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야, 참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넘쳤다. 예배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매라. 이들이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이제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가지고 이 전혀 지금 우리가 뭐예요? 피해 입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기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공직자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드러내놓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쓰면 자꾸만 뭐 승진해서 논하게 돼. 호봉이 덜 올라가요. 그래서 왜라고 물으면 핑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이 기독교라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종교 타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이유로 다 둘러대는 거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합이 잘 안 됩니다. 뭐라든가. 왜? 당신은 우리 일요일날 놀러 간 당신만 빠지니까 이렇게 핑계 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예약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종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용품을 우리 집사님이 하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 티슈 만드는 것도 뭐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이제 조그만 학생들이 학교가 신학교가 학생 모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생 모집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 해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점점 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뭐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모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교회 뭐예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죠. 제가 지금 한 군데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수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예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먹을 것들 잔뜩 싸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난 4월에는 300명이 모였다. 300명. 우리가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해보세요. 300명 모여요? 안 모여요. 그죠? 아무도 안 모여요. 근데 거기는 그 먹을 것 좀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그때 대전역에 갔다 왔잖아요. 한번 봉사활동 하러 오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 바나나에다가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2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설교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찬양을 한 40분 하는데 그게 저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너무 기도 없이 하고 기도하고 그냥 줘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그 날도 더운데 2시간씩 붙잡고 있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좋은 걸 줘야만이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줘가지고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도하는데 그때 그죠?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자꾸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용돈 주는 걸 끊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교회도 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용돈 줄 때만 교회를 가고 용돈 못 주니까 교회를 안 나가네.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뭐 보고 나가는 거예요? 더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 교회 가니까 아들이 돈 주더라. 그래서 저 마음이 정말 우픈 거죠. 우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처럼 그냥 아주 그냥 큰 돈을 한번 매겨주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돈 있나요? 동성교회 박재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형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길바닥에 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때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형님한테 준 거예요. 형님 집 뭐 드세요? 그래가지고 형이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되게 무시했대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거 하고 있냐 맨날. 그 동생을 이렇게 무시했는데 사업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그랬는데 막 부도 나니까 아무도 진짜 막 다 돈 돌리고. 목사 동생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형님한테 주면서 그냥 갚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이 동생한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교회 나가도 돼? 이 박재인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근데 형이 뭐예요? 그거 받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동생 목사 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이와 같은 헌신은 또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또 제방을 막아냈던 아이처럼 하나님 저를
써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